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12절 신약성경 9페이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 10번째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황금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로 하는데 여러분 그 소리가 좀 괜찮나요? 들으시기에 좀 울리나요? 괜찮으면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지난 래페 기간에 OTA를 전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영상, 우리가 직접 만나기 힘드니까 두 가지 영상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래피 기간에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는 그 복음 관련된 메시지 모스트 브릿지라는 그런 영상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OTL의 입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OTL에게 전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질문들 중에 하나의 컨텐츠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그런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기도와 관련된 그 궁금함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OTL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거기에 올려져 있는데요. 이 사연이란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병상에 오래 누워 계셨습니다. 아프셔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이 나으시면 정말 뭐든지 하겠다고, 그런데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이 얘기하면서 정작 내 기도는 왜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죠?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어떻게 보면 응답받아 마땅한 그런 기도 내용이죠. 여러분, OTL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체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할까요? 사실은 이런 대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역시 어렵습니다. 대답을 하기에.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있죠. 왜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흔히들 응답되지 않은 기도 때문에 힘들어할 때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죠. 어떤 게 있나요? 정인이 옮겼네. 어떤 이야기들을 자주 듣죠? 응답이 안 됐을 때, 응답이 안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실망했을 때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치 않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이다. 우리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법을 배우고 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 응답은 그렇다, 아니다, 혹은 조금 더 기다리라로 주어진다. 무응답도 응답이다, 아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나요?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 무엇보다도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었을 때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 어떤가요? 위로가 되나요? 성화야, 위로가 안 돼? 목사님 이야기했는데 위로가 안 됐어?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적어도 이것만큼은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다른 욕심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드려주실 만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응답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무기력해질 때가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병원 신방을 갈 때입니다. 병원 신방을 갈 때마다 다 힘이 들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병원 신방을 갔을 때 힘들 때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그 온 가족들이 죽음과 같은 그 슬픔 속에 있을 때에 제가 느끼는 마음은 위로의 말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가장 적합한 단어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저는 목사로서 방문했을 때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얼마나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제 믿음 없음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기도한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위로가 될까? 기적이 일어날까? 기도를 한들 기적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여전히 슬픔 가운데 고통 중에 힘들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참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목사이고 목회자이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한 해답은 사실 저도 없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 제목에 대한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저도 숱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제가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사치레로 기도할게, 이 말은 제가 되게 조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나면 늘 뭐라고 말하죠? 체리나 오랜만에 잘 지내고 있어? 밥 한번 먹자. 그럼 체리는 뭐라고? 그래, 언제 며칠날 몇 시에 먹을까? 이러면 뭐예요? 센스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밥 한번 먹자 했던 그 말대로 밥을 다 먹었더라면 우리 배는 아마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그냥 인사치레 하는 거예요. 그래, 상대방도 알죠. 그래, 밥 한번 먹자. 그래, 잘가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게 이 말만큼은 제가 인사치레가 안 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제가 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말을 할 때 제가 기도할 자신이 없으면 바란다, 이거 이야기해주면 안 되는데,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이렇게 해요. 제가 굉장히 그 부분에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게 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다음 날 새벽에 그 지체를 위해서 혹시 잊어버릴까 봐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며칠간 기도를 하고요, 때로는 그 지체를 놓고 한 지체를 놓고 생각날 때마다 며칠이고 몇 주고 몇 달 동안 기도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매일은 하지 못하지만은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왜 받지 못한 이유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응답 받지 못한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래도 기도에 소망을 가집니다. 여전히 기도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응답받지 못하지만 여전히 기도하고 기도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죠.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오늘 보면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는 자는 받고 찾는 자는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는 열리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와 계약관계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는 우리에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거나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거?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낌없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이 약속에 전제되는 것이 좋은 것,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전제 조건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에는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어린이날이 있었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5월달은 만만치 않는 달입니다. 저희 이제 아들 2명이 한참 레고에 빠져 있습니다. 레고. 둘째는 아직까지는 레고를 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레고가 별로 비싸지가 않아요. 근데 큰애는 초등학교 3학년이라 가지고 이제 제법 잘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애가 원하는 수준의 레고는 대략 20만 원까지 갑니다. 매번 뭐 어린이날, 생일, 뭐 크리스마스 때마다 레고를 원하는데 매번 그만한 가격의 선물을 사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날 결국 20만 원에 달하는 레고를 받았습니다. 박수 쳐야 될 일이네요. 박수 치려. 우리가 사준 게 아니라 고모가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고모가 생일, 뭐 크리스마스, 명절, 어린이날에 계속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선물이 점점 고가가 되죠. 그래도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에 사줬는데 저희 부부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래도 괜찮은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원하는 것들을 사줬을 때 이 아이가 정말 이 선물에 대한 가치를 알까? 고마움을 알까? 소중함을 느끼게 될까? 그런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의에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어린이날, 생일, 명절, 크리스마스 때마다 나가는 선물 없다. 1년에 딱 한 번만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네가 선택해라. 결의가 밤에 잠을 못 자더라고요. 언제 받아야 될지. 결국 이번에 받았습니다. 결국 못 참아서 이번에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논리적인 건 있어요. 생일 때는 친구들이 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린이날은 모든 친구들이 선물을 받는데 자기만 못 받으면 비교당하기 때문에 나름 설득력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받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올해는 이제 선물 끝입니다. 아마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결코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들 여러분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되고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 다 좋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의 눈에 보기에는 다 좋지만 나중에 그것이 결국에는 아이를 망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보면서 좀 깊이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있죠. 지혜의 왕,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국강병했던 그런 시대. 하지만 결국 이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조각 나고 맙니다. 그의 신하,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남유다와 베냐민만 남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로보암 역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열왕들에 대해서 그 북이스라엘에는 19왕이 있거든요. 남유다는 20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왕들에 대해서 이 왕들이 죽고 나면 반드시 그 성경에 이 왕들이 어땠는지 기록을 해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록하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길이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이냐.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왕들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악한 왕들을 대표한 표현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요 패역한 왕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린 나이에 병을 얻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어디에 들어간다? 묘실, 왕의 묘실에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장사를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아이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그렇게 악한 왕이었고 그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갔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로보암도 살아있는데 다른 악한 왕들 가족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오직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이 아이를 그 어린 나이에 데리고 갔을까? 우리의 머리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가족 중에 정상적으로 죽어 장사를 지낸 사람은 이 아이 아비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비참하게 죽어나갑니다.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개가 그들의 살을 뜯어먹고 공중의 새가 그 여로보암의 살을 뜯어먹습니다. 나머지의 죽음은 어떤가요?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죽어서 개나 공중의 새가 뜯어먹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의인, 여로보암 집안의 의인은 누구입니까? 어린 아들 아비야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품었던 그 아비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어떤 의미입니까? 의인 그리고 진실한 아들을 하나님이 미리 거두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는도다. 그들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쉰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히 들어가고 평안히 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어린 아이 아비야 한 명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머지의 인생 말로는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린 나이의 죽음이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왜 다를까요?
우리는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 끝까지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끝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해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인생 끝에서 되돌아볼 때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삶을 단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끝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수수께끼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수많은 물음표가 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납득이 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형편없는 것 같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구할 자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기도하다가 손 놓고 있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건이 합당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할 자격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도 계속 기도를 하지만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만 기도 응답이 매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 받은 것보다 오히려 못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못 받은 걸로 인해서 속상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들어보셨죠? 조지 물러가 기도 응답을 몇 번 받았다고 해요? 5만 번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실제 다 sel러 봤을까? 한 번, 두 번, 5만 번. 5만 번은 참 부럽습니다. 우리는 손에 꼽히죠. 기도 응답 받은 부분. 그런데도 이상한 거는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실망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로안 윌리엄스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의 성숙입니다. 기도가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삶의 한 부분에 효과가 있는 특별한 영적 기술을 손에 쥐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 기술이 있어가지고 기도만 하면 응답이 척척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의 테크닉이 성숙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간됨을 향해 자라가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기도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적 인간성이 무르익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교적 인간됨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되어 지었던 그 아담의 순수한 모습을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대대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훌륭한 속담이 뭐가 있어요? 어이구 인간이 좀 되라. 이런 정인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말 좀 하잖아요. 어이구 좀 인간이 되라.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 기도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담의 그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되지 않아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계속해서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럼에도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지난 금요일 그 금요 철야 시간에 이집트에서 선교하시는 그 박정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이집트는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복음을 바로 이렇게 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회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의료 선교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오신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의료 치료를 해주면서 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 미국이나 이제 한국에서 오신 의사 선생님들이 워낙 실력이 탁월해가지고 한 번 하면 그게 다 고친답니다. 근데 선교사님 그게 그렇게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복음을 전하려면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을 좀 천천히 고쳐서 자주 봐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어지는데, 한 번만에 치료가 되니까 더 이상 오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할 그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한 번만에 치료되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 10명에 대한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죠. 그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따랐더니 그 나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고침을 받고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감사의 인사를 한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이다? 1명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도 이와 같겠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기도 응답이 되어진다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소중함을 느낄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의 기도가 금방금방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쪽쪽 다 들어진다면 우리 또한 나병 환자 9명과 다르지 않지 않을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고침받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론으로 아주 유명한,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황금률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인생에서 금으로 새길 정도로 너무 중요한 황금률이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은 이걸 법칙, 규칙이라고 그럽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반드시 남을 대접해야 그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다, 법칙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제로 그 상대방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지향적인 삶의 태도로 사람을
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우를 받기 위해서,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런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모든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한 말씀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온 율법,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요?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율법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던 인간의 온전한 모습으로의 회복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타인지향적인 것입니다. 타인지향적이다. 이거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나의 존재 이유가 타인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위해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왜? 예배받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타인지향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행복, 그 즐거움,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기쁨과 즐거움과 이 감동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맛보기를 원해서, 경험하기를 위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을 때 이 형상은 우리가 그 모양,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형상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외형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타인지향적인 그 모습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우리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고 돈을 벌고 살아가는 거죠.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이질적인 이야기입니까? 정말 말 그대로 얼마나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까? 반대급부적으로 그만큼 이 세상은 지금 타락해 있는 거죠. 죄악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인생살이를 잘하기 위하여서, 좋은 관계를 맡기 위해서 황금률이라는 말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려고 하지만, 신학자 조나단 패닝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의 말씀이 단순히 황금률이 아니라 황금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황금 비전. 우리가 꿈꾸어야 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꿈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태초의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켜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고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 비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대우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서 비전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오래된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실 때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그 일, 이 황금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이에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도응답이 없는 숱한 아픔의 날을 지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황금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헌신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면 좋습니다. 기적을 꿈꾸기도 합니다.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죄인인 우리가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 능력을 부여받았을 때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진 것을 베풀어주고 차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때에 그리스도교적 인간됨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져 갈 때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하여서, 관계를 위하여서, 전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타인지향적인 사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황금 비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눠주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아연의 청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